오늘은 스가랴 8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이 스가랴 8장에서는 예루살렘에 대한 회복에 대한 약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쓰일 때는 군대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군대, 강력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힘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힘이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실을 보지 말라 이 말입니다. 현실은 문제가 많고 정말 걱정거리가 많아도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할 때는 그 말씀으로 은혜 받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도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하나님이 질투하신답니다. 어떨 때 질투하느냐?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부부관계라고 그랬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라고도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딴 남자를 좋아하고 따라가면은 본 남편이 질투합니까? 안 합니까? 질투한다. 왜냐?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진실로 사랑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찾아가고 세상의 신들을 따라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크게 질투하셨다, 질투하고 분노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 나라를 예루살렘에 포로로 끌려가게 했는데, 이제는 3절에요.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시온에 돌아와 그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아오시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떠나버리면 무너집니다. 그런데 돌아오시니까 다시 이제 예루살렘이 진리의 성읍이라고 일컫겠고 또 만군의 여호와의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이제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성산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면 이렇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노인들이 많아지리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노인들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장수하는 것이고 평안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5절에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아이들이 많아진다. 복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이 돌아오시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예배드리는 사람이 많아지면 이렇게 노인들도 많아지고 아이들도 많아지고 뛰어놀고 하는 그런 평화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나라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돌아오실 때에 정말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6절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의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때 돌아온 백성들, 그 남은 백성들이 볼 때는 야, 진짜 이런 평화가 있어, 진짜 이런 축복이 있어 하고 이상하게 기이하게 여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게 뭐가 기이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계속해서 스가랴 선지자가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노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라고 하는 강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믿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해가 뜨는 땅에서 해가 지는 땅까지 온 세상에서 구원해 내리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해가 지는 것에서부터 해가 지는 때까지 온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있습니까? 안 있습니까? 구원받은 백성은 정말 복 있는 백성입니다. 이 땅에서 복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돈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권세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에 평화가 임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그 가정에 복이 임합니다. 그 나라에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가지고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8절에요.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9절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경고히 할지어다. 스가랴 선지자가 학개 선지자가 말씀합니다. 성전을 지어야 된다 라고 했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성전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사람들,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던 그 사람들아, 너희는 손을 경고히 하라 이 말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현실을 보면은 그들의 현실은 평안합니까? 어려움이 많습니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예루살렘은 황폐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계속 방해합니다. 성전 못 짓는다고. 어려운 일이 많아요. 현실. 그런데 손을 경고히 하라 이 말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리라 믿으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현실의 문제보다는, 현실의 문제를 보고 원망하기보다는, 불평하기보다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손을 경고히 하고 강하고 담대히 하여 믿음으로 모든 우리의 맡은 일을 잘 감당하는, 그래서 승리하는 정말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현실을 정말로 평안의 나라로 바꾸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이날 전에는 사람도 싹쓸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싹쓸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이 성전 짓기 전에는, 말씀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떠나버렸을 때는 사람이 열심히 일해도 싹도 받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짐승들을 가지고 막 쟁기질 해주고 뭐 해줘도 돈을 받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평안히 출입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 땅이 그런답니다. 열심히 일해도 월급이 없어요. 그냥 국가에 막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할 맛이 나겠습니까? 북한 사회가 잘 살아지겠습니까? 그게 북한에서 탈북해서 남한에 와서 사람들이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열심히 일하면 대가를 받는다. 그게 너무 좋답니다. 월급을 받는다는 게, 싹쓸 받는다는 게,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어라고 일을 했는데 노예 생활같이 일해도 월급도 못 받고 돈도 못 벌고 이러면은 그 나라가 불쌍한 나라가 된다 이 말입니다.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랬다 예루살렘아, 이런 말씀입니다. 11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그럽니다. 옛날에는 너희가 싹도 못 받고 죽으라고 고생만 하고 그러면서도 막 쫓겨다니고 그랬는데 이제는 내가 돌아왔다 이 말입니다. 12절에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자, 누리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북한 사람들이 열심히 안 합니까? 일 안 합니까? 어쩌면 막 강제적으로 막 노력동원에 가가지고 죽으라고 일합니다. 그런데 싹을 못 받아요. 가난해요. 왜냐?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때에, 평화롭게 해 주실 때에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13절에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어떨 때는 이들이 팔려갔느냐? 이방인 가운데 포로로 끌려가서 저주가 되었느냐? 말씀에 불순종할 때, 우상 숭배할 때, 탐욕에 빠지고 거짓에 빠지고 자기 영광을 위하여 욕심에 빠질 때, 강팍해질 때, 사랑과 정의가 없어졌을 때, 그때는 하나님이 떠나가서 그들을 그냥 이방 나라에 끌고 가서 저주거리가 되게 만들어졌는데 이제는 돌아온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짓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겸손해졌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싫어하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은혜 받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회복은 내 심령 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내 마음에 말씀이 임할 때부터 부흥이 시작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제 복이 되리라. 현실은 지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 손을 견고하게 하라. 너희에게 이제 복이 온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4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옛날 너희 조상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을 때는 내가 진노하였으나 15절에 이제 지금은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하겠나이다. 정말로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내 영혼의 양식 삼고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함으로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16절에요.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해요.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 만나면 말씀, 하나님 이야기, 복음 전하는 이야기, 서로 사랑하는 이야기, 간증하는 이야기. 만나면 진리를 말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계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셔. 진리를 말한다 이 말입니다. 만나면 이래야 복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인들이 돼가지고 만나면 맨날 돈 버는 얘기, 세상 이야기 이런 말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진리를 말하고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진실하고 말씀에 은혜 받으니까 진실하고 화평하고 재판을 화평하게 정직하게 온전하게 잘한다 이 말입니다. 뇌물받고 하지 않고. 17절에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근데 하나님 떠나고 욕심에 빠지면 서로 막 속이려고 그래요. 해하려고 해요. 경쟁합니다. 문제가 됩니다. 거짓 맹세를 많이 해요. 말만 해놓고 안 해버려요. 진실하지 못하면 이게 바로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로 가면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19절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족 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이제 뭐 금식할 필요도 없어져 버린다 이 말입니다.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막 노예 생활할 때는 애통하고 막 언제 이 나라를 하나님 회복해 주시겠나이까 하고 막 자주 금식하고 멸망당할 때 그 바벨론에 멸망당할 그때만 되면은 막 넷째 달에도 다섯째 달에도 일곱째 달에도 열째 달에도 막 금식하고 얼마나 금식 자주 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의 그 애통이 변하여 기쁨과 즐거움이 되게 하고 희락의 절기들이 오게 하리라.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금식 많이 하는 것보다 정말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고 화평, 화목하는 것, 이것을 삶 속에서 드러내는 것이 더 귀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많은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올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믿고 구원받는 부흥이 일어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이 될 때 복이 되어 예루살렘이 발전하고 부흥하고 성장하고 번영하는 역사가 나타나리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므로 정말로 지금 번영하고 번성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따라가면 안 됩니다. 망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따라 정직하고 서로 사랑하고 정말로 진실한 재판을 하고 거짓말하지 말고 참되게 살아가며 그런 은혜 받은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삶을 사는 남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실 것이며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성도들이,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고 정말로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고 주 예수를 본받아 진실하게 살려고 하고 정말 참되게 살려고 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남은 자들 소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남은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21절에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하나님 섬기는 게 그렇게 좋다면서 나도 좀 가게 해달라고 나 좀 교회 좀 데려가 달라고 이렇게 사정하는 은혜들이 임하게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3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그 말이 다른 말도 안 통하는 이방 백성들이요 유다 백성들에게 와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함께한 것이 보여져. 우리 좀 같이 좀 하나님 믿게 해달라고 10명이 한 명에게 이렇게 하는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우리 초창기에 막 이런 은혜가 임했습니까? 안 임했습니까? 전도하러 나가면 아이들이 막 따라다녔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내 안에 예수가 함께함으로 이런 부흥이 나타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 교인들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가 중심이 아니고 돈이 중심이 되면 하나님이 떠나버립니다. 축복이 떠나버린다 이 말입니다. 정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먼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우리 자녀들에게도 확실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물론 힘들겠지만 가르쳐. 그것이 복받는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이 먼저가 아니다. 내가 먼저가 아니다. 예수가 먼저다. 하나님이 먼저다. 그것이 서로 사랑하는 길이 되며 그것이 정직하고 진실한 삶의 길이 되며 그것이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오는 길이다. 우상 숭배하지 마라. 세상 따라가지 마라. 세상은 욕심, 탐욕에 빠져있다. 교만해져 있다. 거짓말이 팽배하고 있다. 마귀가 지배하고 있다. 이걸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드러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이유는 그들이 탐욕에 빠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거짓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세상 따라갔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렇게 저주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그 포로 생활 속에서 그 고난 가운데서 그들은 회개하고 그들의 마음이 겸손해지고 다시 말씀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역사,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예루살렘은 다시 진리의 성읍이 되고 거룩한 성산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의 마음속에 주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시옵소서. 주 예수님이 보배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그 말씀이 삶의 능력이 되며 삶의 가치가 되며 우리의 복이 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의 삶이 진리를 말하는 삶이 되며 진실하고 화평한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여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도와주시며 진실한 맹세를 하며 서로 사랑하며 축복하며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복음을 전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므로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복이 임함으로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우시는 놀라운 은혜가 정말로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남은 자가 되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족들과 자손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